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장로들의 전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구약의 정결규례, 특별히 음식법과 관련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 음식법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많은 반대를 보였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포함한 구전연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극렬하게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본문 1절에 언급되어 있죠.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문에는 분리돼서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일정 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 일을 병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인 견해나 사상이 비슷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함께 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죠. 완전히 그건 이제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제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이제 성경에 다르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율법사들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지역에도 있었고요. 또 여기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또 갈릴리의 바리새파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역마다 있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내려온 이유는 예수님의 사역의 근거지가 갈릴리였는데 갈릴리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들 또 예수님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지금 조사할 목적으로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 그리고 구전율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서 구전율법과 관련돼서 혹은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돼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낸 것으로 보이죠. 이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상을 좀 검증을 하고 예수님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몇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면서 구전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된 거죠. 이 문제 제기를 들으신 예수님이 3절부터 9절까지는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고 10절과 11절은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무리 안에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단락을 나눠서 보면 3절부터 9절은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문제 제기할 자격이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11절에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 제기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한쪽은 그러니까 앞부분은 바리새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고 뒷부분은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음을 이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자, 3절부터 9절은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무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도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장로들의 전통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예를 드십니다. 5절과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십니다. 조금 더 우리가 말하기가 쉽죠.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를 섬겨야 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음식, 여러 가지를 가지고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부모를 공경하기 싫으니까 그것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 아까우니까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고르반이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 않은 마음, 부모에게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아까운 마음이 있을 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을 이용해서 자신의 것을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폐하는 이런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종종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자신의 물질로 부모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하는데 아까워서 이제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면서 결국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폐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었기에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제기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 있지만 더 큰 계명, 더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을 붙들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금 비판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실상을 이제 드러내는데 바리새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들을 가져와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으로는 믿지도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으면서 겉으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척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형식적인 행위에 치중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위선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위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너희들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그 무리들 조금 더 이제 범위를 좁히자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한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게 이제 음식법과 관련된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결과 관련돼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만졌고 그렇게 되면 부정한 것이 결국 몸으로 들어가면서 사람 전체가 부정해진다. 이게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오는 교리적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정결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정결한 손으로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었던 거죠. 이게 이제 구약에 나온 그 정결법과 관련되어서 장로들이 이제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를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건데 예수님이 11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결과 부정에 대한 새로운 입장, 해석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의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행동, 즉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 자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부정과 정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주님께서 제시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씻지 않고 먹은 음식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 부정한 음식이 몸으로 들어갔을 때 몸이 부정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사람을 부정하게 못한다는 거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다고 해서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음식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 당시에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획기적인 말씀이고 획기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결과 부정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었다. 성서를 잘못 해석한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부정한 게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이제 부정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패하는 자들이 전혀 잘못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난들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너희가 바로 부정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부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부패한 마음, 그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이 부패하기 쉬운 이 마음에서 부정한 것들, 부패한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그렇게 부패하고 부정한 것들을 쏟아내는 그 사람이 바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정결하지 못했는가 생각해 보면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장로들의 전통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뭐 좋은 거지만 이것에 대한 집착과 이것에 대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폐하게 되는 이런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결국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 교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보수적인 장로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리, 그들이 만들어 오는 무슨 교리, 무슨 교리,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 저도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추구하고 보수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경보다 교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이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취했던 태도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전통이 중요하고 교회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내놓은 교리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경 자체를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유지가 되고, 정결하게 유지가 될 때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게 될 때 그 부패함이 결국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결국 그 말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들 기억하면 좋겠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함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정결과 부정의 모습이 어떤 건지,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지켜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거룩이 또 정결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잠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참여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